성막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세 개의 기구 중에 세 번째 마지막 분향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 안에 세 가지 기구가 있다고 했어요. 떡상, 등대, 그리고 오늘 볼 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성소 안에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그 분향단 바로 뒤에가 휘장이 있죠. 커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 뒤에는 언약궤가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마지막에 한 번 더 제가 멘션하겠습니다. 이처럼 성소 안에는 이 세 가지의 기구가 있는데 그 의미하는 바는 같으면서도 또 다릅니다. 공통점은 이 세 가지 그 기구가 모두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기구의 역할 면에서는 또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떡상을 보았습니다. 테이블.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어떤 예수님이 하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등대, 램프는 뭘까요?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또 말씀으로 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마지막 오늘 볼 내용은 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뭘까요? 당연히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해 언제나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겠죠. 이 분향단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런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지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 통로가 뭐였죠? 어떻게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을 할까? 그게 바로 기도였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왜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깊이와 또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통로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7절 8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며. 아론이 분향단에 그 향을 이렇게 보낸할 때, 향을 사를 때가 언제라 그랬죠? 아침에 등불을 손질할 때, 그리고 저녁에 등불을 다시 켤 때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죠?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등불이 달리죠. 그래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가르치고 있겠죠. 신앙을 처음으로 얻고 난 후에 신앙이 올바로 잘 배우고 또 잘 자란 사람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 언제나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이 항상 켜져 있고 기도라고 하는 향이 항상 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올바로 신앙생활 사람들 보면 이게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데 그 삶을 보면 참 경건합니다. 왜 그렇죠? 등불이 켜져 있고 기도의 향이 피어져 있으니까 경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모자란다면 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도 한쪽으로 기울이면서 무너지게 되겠죠. 성도의 삶에 그래서 언제나 말씀 당연한 거고 오늘은 이제 기도에 집중하니까 기도만 봅시다. 언제나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을 believer 이렇게 부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watch over 하시고 take care 하시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저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반을 뚝 잘라서 나눠본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삶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으로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저 같은 죄인에게도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로로 삼아 자녀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교통해 주신다는 것이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또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실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어디에 담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금향로, a golden censer. 이게 기도라고 했죠, 그죠? 우리는 언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지 모르지만 또 기도하고 난 다음 내가 무슨 기도했을지 하고 잊어버릴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천사들이 그 기도들을 금향로에 담아서 올려지도록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순금으로 만든 pure gold 플레이트가 있다고 합시다. 접시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엇을 담을 것 같습니까? 설마 거기에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담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순금 접시에 아주 걸맞는 가치 있는 것들을 분명히 거기에 담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건지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니까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천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보이도록 시각적인 프로세스, 그 절차를 만드시는 까닭이 있겠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굳이 이런 천사들의 행동 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다 아시는데. 근데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시각적인 절차를 만드신 까닭은 한 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많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도 성도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만드시고 지키시고 늘 케어하시고 바라보신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하루에 한 번도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무심한 성도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실패해도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결국 그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교통하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고 늘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앞날을 절대로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거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떡상 위에 진설병을 준비하고 등대에 불을 켜고 또 아침마다 그 등불을 보살피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것처럼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일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보세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기도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기도 잘하셨대.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정말 기도의 사람이셨대. So what? 그거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나의 세대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기도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역할인 거죠. 그 자녀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대표 기도도 가정기도 예배 드리면서 바비큐 하면서 자녀들 기도시키고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기도를 잘 못하면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다. 가르쳐줘야 알죠. 아이들이 무슨 수를 합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요 앞에 이 기도가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해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 다 하시는데 뭘 기도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하고 기분에 따라서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도 아닙니다. 기도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어떤 일을 만나나 형통한 날에도 형통하지 못한 날에도 건강한 날에도 건강하지 못한 날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향을 피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일인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보시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왜 죄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모든 범사, all circumstances,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나치게 교만한 일인 거죠. 교만주에 걸리는 겁니다. 성막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 이 분향단의 향을 살리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오직 제사장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프리빌리지였죠.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나 이 특권이 주어졌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정말 잘 매일처럼 누리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분향단을 만들 때 오늘 이 설기도를 보니까 분향단 위에 맨 위에 4개의 뿔을 만들 것을 지시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분향단이고 맨 위에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뿔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죠. 분향단이 기도를 의미하니까 이 뿔은 뭘 설명할까요? 기도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기도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엄청난 권세를, 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 혼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그와 함께 온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We will come back to you. We will. 내가 혼자 오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말이 됩니까? 이삭을 지금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겠다고 한 사람이 이삭과 함께 오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런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두 번 다 아브라함의 능력 밖의 내용입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인데 아브라함은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선포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놀라운 사실은 뭐죠? 아브라함이 선포한 그대로 이 두 가지가 다 성취되었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9절 보시죠.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다른 향이란 뭘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것. 나중에 아론의 두 아들이 명령하지 않은 불로 하다가 죽죠. 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는 것. 왜 그런 행동을 사람들이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똑바로 듣지 않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구해주시고 뭐라고 책망하셨나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있다가도 의심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 바다 위에 한번 걸었다고 자랑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금방 바다에 또 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없어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가도 믿음이 생기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죠. 그렇게 경건하게 보이고 거룩하고 정말 기도 열심히 사람이 어느 날 완전 시험에 빠져가지고 죽겠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도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게 될까요?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이것이 다른 향을 사용하는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고 우리가 너무 헷갈려 하니까 아예 그냥 예수님께서 기록해서 딱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Does not doubt in their heart, but believes that what they say will happen. It will be done for them.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 한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건데 리틀볼이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 왕따 당하는 작은 소년이 어느 날 주일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죠. 겨자씨 하나로 그 이제 믿음.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저렇게 한다고? 그 목사님을 찾아오죠. 근데 부목사님께 되는 사람이 막 라틴을 이야기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가라 그러고 이 어린아이에게 병 하나 딱 두면서 너 믿음으로 이거 한번 움직여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 설명하면 좀 현장감이 없으니까 제가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보시죠. moved. No, you moved. Yes, because you moved me to move it. See, I moved it because you wanted the body to move so much. And that, you could say, is how faith works. 짧은 비디오 클립인데 참 아주 간단하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뭐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참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욕대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오른팔을 이용해서 나의 배를 채워보겠다는 그런 심산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10절 보세요.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기도의 제단. 기도하는 삶은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별 볼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6절 보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교회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교회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복잡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속죄소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자, 이거죠. 분향. 제가 맨 처음에 분향단이 어디 있는지 잘 유심히 보시라고 그랬죠. 그 제단을 증거교회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교회 앞에 있는 휘장 바로 앞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구를 놓는 위치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향단이 있는 위치를 잘 한번 보십시오. 성소 안에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속죄소는 뭐죠? 그 언약궤를 덮는 그 커브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위에 천사처럼 생긴 것들, 그게 속죄소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내가 너와 만날 곳이 바로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속죄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커튼 하나 두고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분향단에서 피워지는 향이 휘장을 넘어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인데요. 이 장소적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어떤 영적인 무브먼트도 감지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소 앞에 우리의 기도가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집이나 어디든지 자동차 아니라도 학교나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의 커튼이 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집니다. 이 사건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속죄소 앞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그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가 강구하는 모든 기도의 문제들,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 의심, 질병, 아픔, 괴로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찢겨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간단히 그냥 기도하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런 엄청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그럼 그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믿음이며 기도는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실체를 깨닫고 믿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임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에게 선물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뭘까요? 기도해 주는 것이죠. 지식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로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헌신의 찬송을 부를 텐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곡을 제가 선정해 왔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분향단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구원해 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며, 누군가 날 위해 매일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쉐어했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마치 주님처럼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의 귀한 선물이 우리 딜리버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